마태복음 4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일용할 양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이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에는 책망도 들어있고 징계도 들어있고, 그리고 그 말씀에는 칭찬도 들어있고 격려와 위로와 소망도 들어있습니다. 근데 기왕이면 우리가 책망을 듣는 것보다는 칭찬을 들어야지 우리가 기쁘게 살아갈 수 있고, 또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져야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항상 어딜 갔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든 사람들 앞에서든 항상 칭찬받는 삶을 살아야 그 삶이 복된 삶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향하여 칭찬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것들 중에 책망도 있었지만 바로 칭찬도 있었는데, 그 예수님의 대표적인 칭찬 가운데 하나가 요한복음 1장 46절에 47절에 나옵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더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어떤 이야기냐?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보고 칭찬해 주셨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좀 안 좋게 여겼어요. 무시했어요. 뭐라고 무시했습니까? 나사렛에 왜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예수님에 대해서 별로 뭐예요? 좋은 시각으로 이야기하지를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뭐예요? 나에게 좋은 시각으로 말을 하지 않았는데도, 나한테 좋은 말을 하지 않은 사람인데도 맞대어서 뭐예요? 좋지 않은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네 속에는 간사한 것이 없다라고 칭찬해 주셨더라는 거예요. 또 예수님의 칭찬 가운데 마태복음 8장에 가보면 백부장이 나옵니다. 백부장이 자기 하인이 중풍에 걸려가지고 자기 하인을 고치고자 예수님께 옵니다. 예수님께서 백부장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 집에 가서 너희 하인을 고쳐주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럴 때 백부장이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주여, 우리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시면 우리 하인이 나을 줄을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들으시고 마태복음 8장 10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칭찬해 주셨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라,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면서 하인의 병을 고쳐 주셨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은 참 성경 말씀에 책망도 많이 하셨지만 칭찬도 많이 해 주셨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믿음에 있는 성도들이 명절, 가장 귀한 명절을 맞이했어요. 정말로 민족의 대명절이라고는 설날을 맞이하여 온 자녀들과 손주들과 온 가족이 다 한자리에 모여 앉았더라는 거예요. 그럴 때 오늘은 이 명절을 아름답고 복되게 지내기 위하여 우리가 책망을 하고 훈계를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칭찬을 해주고 칭찬을 받는 그런 귀한 명절이 되기를 바라면서 보약을 먼저 주세요. 칭찬을 해주세요. 그리고 나도 칭찬받을 만하게 칭찬을 받자. 보약을 우리도 먹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첫째로 칭찬을 해주자는 겁니다. 우리가 보약을 주자는 거예요. 사람이 칭찬받을 만한 사람에게 칭찬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할 수 있는 겁니다. 나에게 칭찬해 주는데 나도 칭찬하는 거, 또 칭찬받을 만한 일을 했을 때 칭찬해 주는 것은 누구에게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칭찬받을 만한 일이 없는데도 칭찬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32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해요. 사랑하면 뭐예요?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너희가 사랑한다면 칭찬받을 만한 일이 아니에요. 죄인들도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해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쉽게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 사랑할 수 없는 원수를 사랑하듯이 칭찬받을 만한 일이 없는 사람을 향해서 칭찬거리를 만들어서 칭찬해 주는 것이 더 위대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칭찬거리가 없는 것 같아도 칭찬거리를 찾아서 만들어내서 칭찬하는 것. 칭찬거리가 있어가지고 칭찬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요. 그러나 칭찬거리가 없는데도 뭐예요? 칭찬해 줄 수 있는 것은 대단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탈무드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람에게 두 눈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사람에게 두 눈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를 탈무드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한 눈은 자신의 단점을 바라보고 한 눈은 다른 사람의 장점을 바라보라고 하나님은 두 눈을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두 눈을 주신 이유가 뭐냐? 탈무드에 하는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예요. 내 장점을 보라는 거예요. 한쪽 눈은 단점을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쪽 눈으로는 남의 장점을 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반대로 내 한쪽 눈으로는 내 자신의 장점만 바라보고 한쪽 눈으로 상대방의 단점을 바라보니까 뭐예요? 서로 미워하고 다투고 싸우고 그리고 화평이 깨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화목한 가정, 행복한 가정이 깨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들? 칠흑 같은 어두운 밤에도 한두 개 별은 반드시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어떠한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좋은 점 한두 가지는 꼭 있다라는 거예요. 나다니엘은 예수님에 대해서 선한 것이 난리가 없다라고 평가절하를 했지만 예수님은 나다니엘을 그 좋은 점을 찾아서 칭찬해 주었던 것처럼 여러분들, 우리 시어머니들, 며느리들 다 오면 칭찬거리를 찾아서 꼭 칭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며느리들도 우리 시어머니의 좋은 점들을 찾아서 우리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최고야 하고 칭찬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가족 중에 아무리 미운 사람이 있더라도 그 사람의 장점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리고 살아간다면 항상 볼 때마다 미울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오늘부터는 내 자녀들에게, 내 며느리에게, 내 사위에게 좋은 점이 무엇인가를 열심히 찾아서 그 좋은 점을 뭐예요? 칭찬해 주면 그 자녀가 더욱더 잘 될 줄을 믿습니다. 한 예로 어느 며느리가 있었어요. 이 며느리가 시집살이를 뒤게 하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그렇게 며느리를 못 살게 구네. 그러니까 며느리가 시어머니 때문에 도저히 못 살겠어. 그래서 점쟁이를 찾아갔답니다. 점쟁이를 찾아가가지고 복채를 겁나게 주면서 제발 우리 시어머니 빨리 죽게 하는 방법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더래요. 며느리님들, 시어머니 빨리 돌아가시게 하는 방법 가르쳐 드릴 테니 졸지 말고 잘 들으십시오. 복채를 몽땅 주면서 시어머니 빨리 돌아가시게 하는 방법을 가르쳐 달라고 하니까 이 점쟁이가 하는 말이 시어머니에게 1년 동안 매일같이 콩밥을 해서 드려라. 그러면 배가 터져서 죽을 것이다. 그런 거예요. 그 말을 믿고 이 며느리가 매일같이 정성을 다해서 시어머니 빨리 죽으라고 매일같이 콩밥을 해드렸어요. 그랬더니 이 시어머니가 매일같이 콩밥을 먹으면서 그 아팠던, 속이 쓰리고 아팠던 위장병이 싹 고쳐버렸네. 그러니까 이 시어머니가 위장병이 고쳐서 너무나 좋아가지고 바깥에 나가가지고 떠드는 거예요. 세상에 내가 며느리가 그렇게 시집 올 때 마음에 안 들어서 그렇게 구박을 줬는데 이 며느리가 그래도 나를 이렇게 사랑해주고
나에게 이렇게 콩밥을 날마다 해줘서 내가 이 위장병이 싹 나았다고 동네방네 막 칭찬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며느리가 이 시어머니의 칭찬을 듣고 회개하고 더욱더 시어머니를 잘 모셨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옛날부터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렇게 칭찬은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예요. 자네 시집 왔다고 마음에 안 든다고 볼 때마다 그냥 구박하는 것보다는 좋은 점을 찾아서 보약을 한 첩 주는 것, 칭찬을 주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또 자녀들이 왔습니까? 자녀들에 대해서 명절 기간만이라도 잔소리하지 마세요. 너는 언제 시집 갈래? 너는 언제 장가 갈래? 너 어떻게 취직은 잘 되는 거니? 네가 하는 일은 어쩌냐? 하면서 이것저것 따지지 마시고, 그래 오늘아 수고 많이 했다 하면서 자녀들에게 칭찬거리를 찾아서 그동안에 참 고생 많았다 하면서 칭찬해 주면서 자녀들을 대하는 것, 이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녀 교육에 있어서 정말로 책망보다 칭찬을 더 많이 해줘야 할 중요한 이야기가 무엇이 있습니까? 수학의 천재인 아인슈타인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아인슈타인은 수학 하나만 잘하고 다른 과목은 전부 다 낙제였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뭐예요? 이거는 뭐예요? 퇴학당하기 직전이요. 그런데 그 담임 선생님이었던 헬츠 선생님이 내가 이 학생을 책임져 줄 테니 퇴학만은 시키지 마십시오 하면서 이 헬츠 선생님이 아인슈타인을 계속해서 칭찬해 주었어요. 너는 정말로 수학을 잘한다. 다른 건 못해도 좋다. 수학 하나만 잘하면 너는 앞으로 크게 될 거야. 칭찬을 막 해줬더니 이 아인슈타인이 나중에 가서는 수학의 천재가 되어서 상대성 이론을 만들고 그리고 발견하고 아주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번 명절에 온 가족이 다 모입니다. 여러분들 모여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바로 뭡니까? 서로 안 좋은 것들만 이야기하지 마시고, 또 자녀들은 아이고 우리 어머니 말이야 이거 좀 버리라고 했잖아, 이것도 안 버리고 뭐 하는 거야, 아이고 이렇게 좀 꾸죽꾸죽하게 살지 말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살아라고 했잖아요. 자꾸 이렇게 자녀들은 또 어머니한테 잔소리하지 마시고, 자녀들은 우리 어머니 날 낳아줘서 감사합니다, 우리 어머니 그동안에 이렇게 얼마나 애쓰셨습니까 하고, 어머니가 계심으로 인하여 아버님이 계심으로 하여 저 또한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부모님을 높여드리고 칭찬해드리고, 또 부모님은 자녀들을 또 사랑으로 감싸주고 또 이렇게 칭찬해 줄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보약을 주셨습니까? 이제는 보약을 내 자신이 스스로 먹어야 합니다. 칭찬받는 성도가 되자는 겁니다. 신앙인이 반드시 칭찬받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칭찬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성경에는 잠언서의 3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칭찬을 받습니다. 오늘 본 말씀 30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만이 칭찬받는 비결입니다. 믿음 안에 서는 것만이 칭찬받는 비결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것, 그리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칭찬받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 이번 명절을 계기로 예수 믿지 않은 자녀들이 있다면 더욱더 예수를 잘 믿는 자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우리의 아버지로 모시고 온 가족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한 분만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칭찬받고 사람들에게도 칭찬받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가이사라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들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께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랬더니 이방인이었던 이 고넬료, 이 가정에 베드로가 이방인에게는 말씀을 전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환상까지 보여주면서 베드로를 고넬료 집안에 보내고 그 고넬료에게 말씀을 전해주므로 그 고넬료와 그의 온 가족이
모두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이 임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 모두가 다 온 가족이 예수를 잘 믿는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기독교 명문 가문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칭찬받는 비결은 뭐냐? 가족을 잘 돌보는 사람이 칭찬을 받습니다. 오늘 본 말씀 27절에서 29절 말씀을 보니까 자기의 집안일을 뭐예요?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하나니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뭐예요? 잘 보살펴주니까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뭐 한다고요? 집안을 잘 돌봐주니까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도 뭐다? 뛰어나다라는 칭찬을 받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뭐예요?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아합 왕은요, 처음에는 괜찮았어요. 그런데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와가지고 그 이세벨과 결혼을 잘못해가지고 결국에는 책망받는 왕이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나발이라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아비가일이라는 부인을 잘 돕기 때문에 어려움을 극복할 수가 있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여러분들 집안일을 잘 돌보는 것 무엇보다도 소중하더라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와서 이게 집안일을 좀 해봅니다. 집안일을 좀 해보니까 저희 안식구가 마늘을 좀 까라고 줘요. 마늘 한 까는데 정말 귀찮고 힘들어요. 냄새도 나고 막 그 조그만한 거 까는데 성격 급한 사람이 빨리빨리 까져야 하는데 빨리빨리 까지지 않으니까 정말 힘들어요. 야, 여자들 참 힘들구나. 마늘 까는 게 이렇게 힘들 줄이야. 그러면서 그냥 꾸역꾸역 그냥 궁시렁궁시렁 하면서 마늘을 깝니다. 야, 마늘을 까보니까 여자의 고충이 무엇보다 힘들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 항상 입어요. 마늘을 잘 깔 수 있는 비결이 뭘까? 이것만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느 날 딱 보니까 마늘 박피기라는 기계가 있더라고. 그 기계는 마늘만 그냥 딱 넣어가지고 돌리기만 하면 저절로 마늘이 확 까지는데 비싸지도 않아. 그냥 2, 3만 원이면 사고도 남더라고요. 얼른 그 기계를 사가지고 안식구에게 줬더니 무지하게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좋아한다는 건 뭐예요? 내가 결국은 칭찬받는 거였더라는 거예요. 또 한 번은요, 이렇게 저녁마다 설거지를 해요. 설거지를 열심히 하면, 저는 또 성격이 꼼꼼해가지고 아주 막 깨끗이 문대고 막 닦아야 돼요. 그런데 이 냄비가 안에도 그렇고 바깥에도 그렇고 그을린 거, 그건 지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아이고, 이걸 어떻게 지우나? 아무래도 지워지지가 않아. 제 성격에는 반짝반짝 방이 나고 좀 깨끗해야 하는데 아무리 닦아도 지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주에 서울에 딱 갔는데, 서울에 딱 갔는데 길을 걸어가는데 웬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웅성웅성하고 있는 거예요. 뭔가 하고 이렇게 보니까 어떤 아저씨 하나가 수세미를 가지고 막 선전하는데 옛날 같으면 관심도 없이 그냥 쓱 지나갈 건데 설거지를 하다 보니 수세미에 관심이 있어서 이렇게 봤어요. 그랬더니 세상에 신기하기도 시커먼 부분과 회색 부분 두 양면인데 시커먼 부분으로 막 문대면 그 탄 부분이 후라이팬이고 뭐고 그을린 것이 딱 닦이면서 뒤집어 회색 부분으로 딱 닦았더니 광까지 나는 수세미가 나온 거예요. 왜 이거 좋은 거 15개를 5개에 10,000원인데 30,000원어치 15개를 딱 사가지고 집으로 왔어요. 와가지고 교회로 먼저 딱 와서 김혜정 집사하고 박예은 전사하고 주고 우리 안식구하고 주면서 여보 이번에 처갓집 가서 우리 장모님한테 줍시다. 이야, 그러면서 교회 오자마자 김혜정 집사님을 끌고 와가지고 싱크대 앞에서 냄비 다 가지고 와봐. 그래가지고 앞에서 막 닦는 거를 시범으로 이렇게 닦는 거라고 보여줬더니 광이 나는데 김혜정 집사님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와, 목사님 나 집에서 맨날 밥그릇 해먹는데 이야, 이건 나에게 진짜 감사해요. 감사하다는 소리를 한 10대번을 하더라고요. 야, 얼마나 칭찬을 받았는지 말도 못해요.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이번 명절에 여자라고 맨날 부엌에서 전 부치고 맨날 음식 썰고 설거지하고 그럴 것이 아니라 남자분들 옛날 이 권위적인 의식 버리고
여러분들이 좀 싱크대 가서 설거지도 좀 하시고 같이 좀 도울 것 없나 도와주십시오. 나는 우리 집에 왔으니 빈둥빈둥 누워서 놀고 며느리라고 죽으라고 일만 하는 그런 집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 며느리들은 친정에 가가지고 아이고 이제 나는 우리 집에 왔으니까 그냥 그동안에 시댁에서 고생했다고 그냥 들어누워 있지만 말고 부부간에 서로 이렇게 어머니 일도 좀 도와주고 이렇게 합심으로 가정을 잘 돌보아준다면 칭찬받는 사위, 칭찬받는 며느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 시어머니들, 우리 아들 무슨 부엌에 들어가? 아들이 무슨 부엌에 들어가는 이게 지금 말이나 되는 소리야? 이런 말씀 절대 하지 마시고 아들도 이제 부엌에 가서 좀 도와줘라 이러면서 좀 시어머니들이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서로 집안일들을 서로 돕고 살아야지 며느리들이 이게 증후군이 걸려서 저 힘들어요. 그러니 서로가 도와주면 서로가 칭찬해주고 좋은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칭찬받는 건 바로 뭐냐? 이웃에게 선행을 베푸는 사람이 칭찬을 받습니다. 사도행전 9장 30절 이하에 보면 다비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다비다라는 사람은 백성들을 참 구제를 많이 하고 선행을 참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죽었어요. 죽었더니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찾아와서 이 옷도 다비다가 해준 겁니다. 이것도 다비다가 해준 겁니다. 이것도 다비다가 해준 겁니다. 다비다의 선행에 대해서 정말 자랑을 많이 한 거예요. 베드로가 그 소리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죽었던 다비다를 뭐예요? 살려주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무엇입니까? 이웃을 돌보고 이웃에게 선행을 베푸는 사람이 이웃으로부터 뭐예요? 칭찬을 받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도 칭찬을 받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본 말씀 31장 2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곤고한 자에게 뭐예요?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그러면서 맨 마지막 31절에 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올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뭘 받는다고요? 칭찬을 받으리라. 이번 명절에 우리 집에는 자녀들도 오고 손주들도 와갖고 음식도 만들어 먹고 즐거울지 몰라도 내 주변에는 자녀들도 없고 소외되어 있고 외롭게 계시는 노인들도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내 외롭고 힘들게 사는 우리 연세 드신 분들, 외롭게 사시는 분들을 한 번쯤 돌아볼 수 있는, 그래서 선행을 이웃들에게 베풀어서 뭐예요? 많은 사람들로부터 또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이번 명절이 정말로 즐겁고 행복하고 건강한 명절이 되길 원합니다. 서로 너 왜 이러냐 어쩌냐 하면서 서로 잔소리하면 결국은 집을 나올 때 싸움만 하고 나오는 집이 한두 군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랜만에 만난 자녀들 아닙니까? 서로 보약을 한 첩씩 두 첩씩 주십시오. 열심히 칭찬을 서로 해드리십시오. 누구에게나 다 칭찬거리는 있습니다. 그 칭찬거리를 발견해서 열심히 칭찬을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과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 가정은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가정이요, 그리고 서로 집안일을 돌보아주는 가정이요, 그리고 많은 이웃들을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복된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보약 한 첩씩 다 드리시고, 그리고 나도 보약을 잘 먹어서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서 우리 가정이 이번 명절을 계기로 더욱더 행복한 가정, 또 복된 가정, 건강한 가정, 하나님께 사랑받고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은혜로운 가정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